10절 말씀입니다. 예, 저는 지금 계속해서 지난주 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 듣는 중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누아가 나무를 풀려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명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그 여호와가 하시나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영생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생은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열심히 필요합니다. 예언자 호세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모든 예언자들, 모든 율법사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목표는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은 머리로 어떤 개념을 아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보통 그걸 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저기 그 남아메리카의 지형에 대해서 배웠다고 칠게요. 우리는 보통 머리로 어떤 개념을 습득하는 걸 안다라고 합니다. 보통. 그런데 성경에서 안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체험을 뜻합니다.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가슴으로 찌릿찌릿하게 느끼면서 하는 경험을 성경은 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 공부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생기는 어떤 체험을 뜻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라는 실체를 경험했을 때 생기는 삶의 태도,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한참 자랄 때 엄마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뜨거운 데 가지 마. 가면 튀어. 그럽니다. 그런데 애들은 기어코 여러분 뜨거운 데 갑니다. 가서 꼭 손을 대죠. 손을 한 번 대면 여러분 자지러지게 놀랍니다. 다음부터는 여러분 가라 그래도 손을 떼고 안 갑니다. 손을 떼고도 안 가요. 그저 지가 경험하기 전에는 간절만해서 계속 기거든요. 한 번 뒤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냐? 바로 불에 대어서 손을 대려고 하면 이게 여러분 그런 태도를 듣다. 저는 지금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저에게 고급스러운 신학 개념을 배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동기를 강력하게 줘서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님의 실체를 가슴으로 경험하는 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테마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중입니다. 그럼 오늘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거라고 얘기할 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걸 경험하시라고 오늘 저는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지 경험하려면 우리 하나님 역할을 하셔요. 우리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오늘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머리도 배우지 마시고 오늘 들으시면 머리가 좀 지식이 생길 거예요. 가서 반드시 삶의 자리에서 이걸 하셔서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들 되십시오. 저는 본문을 보면 본문의 배경은 인간이 최초로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태초의 인간이 최초의 타락 경험을 합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인간이 한 일이 이거였습니다.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그들의 행동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동사 세 개 말해볼게요. 들었다, 피했다, 숨었답니다. 아니, 들었다, 숨었다입니다. 여러분, 그 인간이, 최초의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들이 한 일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숨기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순간 떠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부터 달리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추방한 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삶의 영역에서 추방해 버렸습니다. 인간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지식은 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스스로 추방하고 하나님을 떠나 숨은 인간을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숨은 인간을 찾아오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숨은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숨은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사랑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갈망하는 저희들이 알아야 하는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은 숨은 인간을 찾아오시는 사랑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경험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 숨어있는 나를 찾아와 나를 발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숨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저희가 해야 되는 경험은 무슨 경험이냐면요. 하나님을 떠나서 숨어있는 나를 찾아와서 발견해서 내가 어디 있니 물어보길 수 있는 사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체험이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체험인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봐 주십니다. 이 사람을 경험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영생입니다. 죽은 지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발견되는 경험이 영생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발견되는 경험이 영생입니다. 이 폐역한 분이 어떨까 이런 얘기 하는데도 즐거워하시고 여러분 그런 게 그러면 하나님에게 발견되는 경험은 어떤 경험일까요? 여러분 저 오늘 인간이 숨습니다. 숨은 이유는 어떤 감정 때문에 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감정이 최초의 감정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을 만드실 때 항상 얘기하신 말은 그 말이었습니다. 자, 그 말을 저 드릴게요. 여러분 저게 뭐냐면 저기 10절입니다. 인간이 숨은 이유가 나와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 감정동사 하나가 나옵니다. 감정동사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원초적인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요 복음 증거하실 때 항상 여러분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움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두려움하라. 계속 이사야서에서 나오죠. 두려움하라. 넌 내 것이다. 인간의 숨은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이 빨리 여러분 경외로 바뀌어야 합니다. 같은 두려움인데 우리가 죄인일 때는 두려움이지만 이게 바뀌면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감정은 두려움이 돼요. 경외. 자,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압니다. 인간의 가장 본초적인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자, 인간이 숨은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세상을 이랬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 자, 1장 4절, 1절부터 5절은 첫째 날인데, 자, 여러분 1장 4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첫째 날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12절, 또 끝에 보면 읽어보시죠. 하나님 시작. 여러분 이게 몇째 날입니까? 셋째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 둘째 날만 이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래서 많은 연구가들이 추측하기를 이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탄의 타락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날 루시퍼라고 하죠. 계명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되는데 이날 그 일이 있지 않았을까 보통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둘째 날만 어쨌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고 없어요. 자, 그리고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전부 다 임하셨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여섯째 날은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자, 1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마지막 날에 심이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매우 입니다. 왜냐? 그날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을 창조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습니다. 특히 인간이 그 창조한 세상에 들어가자 하나님 보시기 매우 좋았습니다. 이 매우 좋은 그 첫 세상을 우리는 에덴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보기 좋은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자, 2장입니다. 2장 16절 17절입니다. 자, 제가 15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16절 읽어보세요. 제가 15절에 가지고 들려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들이 가득한 그곳에 두어 그
그것을 경작하는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읽었어요. 그렇죠? 자, 제가 15절 읽은 거예요. 16절 17절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주시되 공천한 구주의 내가 이루어 없게 사자가 내가 알려주지 않았다. 내가 못하는 종이 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이것을 부탁합니다. 자, 인간은 여러분 이때 25절에 보시면 그들은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벗었지만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는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알게 된 게 뭐냐? 내가 벗었네. 그러자 그들을 지배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그 전까지, 그 전과 똑같은 상황은 그들은 여전히 에덴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자 그들에게는 없었던 감정이 생겨났고 그게 그들을 지배합니다. 그게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숨어 있는 이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전에 많이 봤으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인간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는 나를 찾아오는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느냐? 내가 숨는데 뭐 때문에 숨느냐? 두려움 때문에 내가 숨어요. 그런데 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하나 지식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 스토리로 말고 우리 삶으로 와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의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고귀하고 존귀하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은 그 뜻입니다. 지순하고 지고하며 거룩한 그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은 여러분 심장의 박동이 아닙니다. 지순하고 지고한 가치입니다. 영원불면한 거룩, 영원불면한 순결, 영원불면한 존귀, 그것을 우리는 그런 생명이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한 파편이며 그분의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평생 행복에 필요한 조건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하나님 부를 때니까 이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애들은 태어날 때 지 몸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인간은 평생 행복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태어날 때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특별한 존재이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안 믿어지시죠? 그럴 거예요. 저희가 다 못 믿어요. 우리는 나를 지으신 그분께 이미 사랑받고 있고 존중받고 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언제부터요? 내가 창조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간이 살고 있는 현실은 그래서 좋은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를 설명하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돼서 이 땅에 보내진 우리가 선악의 판단을 시작할 때
우리는 내가 벌거벗었다. 다시 말하면 뭔가 필요해, 뭔가 부족해 라고 느낀다는 뜻입니다. 내가 벌거벗었다고 느끼면 여러분 뭐가 생길까요? 무슨 감정, 두려움이 생기고 우리는 에덴 동산 안에 살면서 그 풍요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 몸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몸을 받았어요. 사람의 몸에 여러분 뭐가 있느냐? 욕망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원초적인 욕망은 뭐냐? 사랑받고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욕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게 내장돼 있어요. 자, 여러분, 내가 선배인데 후배가 반말하면 기분 나쁘시죠? 왜 기분 나쁠까요? 사실은 상관없어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왜 기분 나쁠까요? 우리 기본적으로 그게 잠재돼 있어요.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그런 고백이었어요. 여러분이 욕망을 다시 다른 걸로 바꾸면 두려움입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받아들여지지 못할까라는 두려움. 그게 그런 몸입니다. 욕망이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입니다. 이걸 내가 못 받으면 어쩌지? 이 두려움이 나를 숨게 만듭니다. 이 두려움. 우린 태어날 때 여러분 이미 그걸 갖고 태어나요. 우린 이미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린 이미 존중받고 있습니다. 우린 이미 사랑받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린 그걸 모릅니다. 우린 그걸 욕망하면서 그 두려움 속에 삽니다. 이 두려움이 나를 숨게 합니다. 나는 벌거벗어서 다시 난 초라해, 난 뭔가 부족해라고 느끼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 숨게 만듭니다. 모든 게 풍요한 에덴 동산 안에 있으면서도 그걸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좋은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으면서도 평생 일을 제대로 써보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게 필요한 인정과 사랑을 좀 달라고 강요하거나 구걸하는, 둘 중에 하나, 강요하는 사람도 있고요, 구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쓸쓸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이 두려움.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면서 이걸 모르고 두려워하며 자기 삶으로부터 숨어버린 인간의 이 본능과 이 태도를 죄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죄가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이 뭘까요? 이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나는 내가 뭘 하기 전에 그걸 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영원히 하나님께서 인정받았고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에 나가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모르고 끊임없이 숨어버리는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이 구원과 해방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숨은 내게 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사람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는 바로 그 뜻입니다. 넌 지금 있어야 할 곳이 거기가 아니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숨어버리는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신앙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자의 삶이며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가나안을 누리는 풍요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 결과는 영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제가 아주 실제적인 지침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 반드시 불안해집니다. 불안하거든 내가 지금 현실의 선악을 판단하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불안하면 여러분 몹시 외롭습니다. 내가 만약에 외롭거든 내가 지금 또 현실을 판단하고 있구나. 빨리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막막하고 지난 과거가 후회스럽고 뼈저리게 외로우시다면 내가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즉시 아십시오. 내 본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 원래 상태는 종입니다. 그게 지금 깨졌잖아요. 빨리 인식하세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외롭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다는 걸 빨리 인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숨어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외롭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본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야. 내가 지금 내 밖의 것들과 나를 비교해서 나를 초라하게 느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의 단어 사용을 잘 보세요. 초라하게 느낀다는 뜻입니다. 초라한 게 아니고 초라하게 느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초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외롭다는 건 내가 내 밖의 것들과 그걸 비교해서 나를 초라하게 느낀다는 뜻입니다. 나 초라하지 않거든요. 내가 나의 참모습을 잃어버렸다는 말이고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과 나를 똑같이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설명이 된 거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 제가 그런 기사를 봤어요. 빌 게이츠가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재산으로 하여튼 미국의 모든 무슨 중가에 있는 모든 주택을 살 수 있대요. 그 한 사람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한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부자예요. 그 밑에 댓글이 달렸는데 딱 기억나는 댓글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그거더라고요. 근데 그 베스트에 두 개가 올라있는데 하나는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하는 댓글 하나. 그런데 저를 감동시킨 댓글이 있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생명은 돈 주고 살 수 없다는 거지. 와우. 이상한 소리가 100편 듣는 것보다 낫습니다. 다행이다. 생명은 돈 주고 살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나는 그걸 갖고 있습니다. 내가 두렵고 외롭다는 건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과 나를 똑같이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영원하다. 나는 지고하고 지수는 나는 영원하다. 그걸 갖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두렵고 힘들 때 생각하세요. 내 본 모습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걸 가진 존재입니다. 내 원래 상태는